점심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예, 잘 해결을 하셨습니까? 예, 당분간 이렇게 진행이 되겠는데 또 어쩌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심이 계속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예배는 변함없이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할 때 이전에 주셨던 은혜 이상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복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년 6개월 만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린 교회가 4교회라면 10교회 중에서 드리지 않은 교회는 6교회고 아직도 우리 시찰회 안에서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나? 식사 못해도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예배 드리자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있었어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은 생각을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 교회 예배 지침에는 예배에 관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확 줄여버려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보답하는 행위 하는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답하는 행위,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아주 짤막하게 이 예배가 무엇인지 잘 규정을 한 것인데 저는 제 경험상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또 그 예배의 필요성을 말해 봅니다. 이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자, 그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표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이것이 예배이고 그런 삶을 사는데 예배보다 효과적인 시간이나 수단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떤 것을 경험하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 그 한 부분을 두고 이 자리에서 설교 시간에 50분을 설교하는 것보다 소그룹에서 한두 시간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동기로서 죄송합니다. 이런 동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안 드리면 허전하니까 오후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별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어떤 마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코로나 확진은 확실하게 안 된 거는 분명합니다. 오후 예배를 2년 6개월 만에 드리니까 떨려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동기, 뭔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허전하니까 꼭 이방 종교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후 예배에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바른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시간에 느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기 위하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과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어떤 겁니까? 목소리가 하나님 같은 비슷한 소리로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 또 자세가 아주 경건하고 또 흐트림이 없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런 문구들이 가끔씩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과 오늘 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증거할 때,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이걸 잘 나타내주고 증거해주는 말씀이 어떤 책인가 하면 레위기단 말이에요. 요즘 새벽기도 때 레위기를 보는데, 레위기를 보면 방금 말한 이것이 제일 너무나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에 참 어렵게 보이는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뭐냐고 하면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두 자로 거룩인 거예요. 자,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네시스 하면 창조잖아요, 그죠? 시작의 책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세상 만물 근원이 시작된 책이고, 그걸 알려주는 책이고, 또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는요, 무슨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뭔가요?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책이 레위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예배 드린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죠? 어디를 여행을 합니까? 예,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책, 신앙의 여정, 광야 여정의 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는요? 내가 만나고 내가 동행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내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죠. 그래서 계승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를 잘 모를 때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를 나타내 주구나.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고 감탄을 하는 책이 이 레위기 책이에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고 놀라운 삶에 대한 도전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는 전부 다 합쳐서 2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쫙 보면 제일 중심되는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이죠, 그죠? 거룩인데 이거를 중간으로 딱 접어보면은 우리 데칼코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딱 16장, 17장을 중간으로 해가지고 딱 연결이 되는데, 자, 1장부터 17장까지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7장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대표적인 제사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말씀이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주관하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관하죠? 네, 목사가 주관하듯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레위기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웁니다. 두 아들이 위임식 하는 그날 죽어버려요. 이거는 해도 하나님이 너무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불,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고 피우면 되는 건데 그거 좀 잘못했다고 아들 둘을 세상에 한날에 데리고 가버리면 그 부모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들 잃은 부모, 아버지, 엄마 하나라 이래도 충격인데 둘을 잃은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길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까지 보면은 이제 정결 의식이 나오는데, 자, 먹어야 될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눕니다. 이건요, 지금은 이제는 이런 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징하는 바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수요일에 왜 이 짐승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지 쭉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규례, 여자가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이 피부병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피부병이 뭡니까? 나병이에요. 나병. 이 나병은 저주의 질병으로 불렸고 또 이 죽음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출병은 뭡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것, 고름이 멈추지 않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부정한 질병으로 보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자, 이런 모든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자, 중간에 보면은 16장과 17장이 있잖아요. 그죠? 16장과 17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전부 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죄를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이런 의식들을 가리켜서 제의라고 합니다. 제의, 제사 지내는 의식, 정결하게 하는 의식. 자,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딱 접치면은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데칼코마니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1장에서 7장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3장에서 25장은 보면 7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이것을 상 가운데 늘 지켜 행함으로써 이런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은 아까 8장에서 10장에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규례를 행할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에 21장, 22장은요. 자, 이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매일 성경 본문인데 이제는 그럼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백성들보다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시체 얼마든지 만질 수 있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죽음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취할 때 정결한 아내를 취하고 정결한 처녀를 취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군가요? 누구라고요? 잘 안 들리죠? 누구라고요? 어떻게 다 같이 말하는데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아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제사장은 특별히 일반 백성들과 구별이 되어서 최고의 도덕성과 최고의 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18장에서 20장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의식에 관해서 말했는데 18장에서 20장까지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대표적으로 세상 풍속은 어느 나라 풍속입니까?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특별히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부모를 홀대하는 죄, 또 우상을 숭배하고 저심자와 무당을 불러들이는 자.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깨끗하게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의식을 행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에 맞는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6장, 27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결론을 맺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이고 다른 삶입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풍습, 세상 문화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으로 끝,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이웃을 배려하고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자, 이것에 따라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죽어있는 세상이 살아있는 세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것은요, 죽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사람을 밟는 것도 발에 밟히는 것보다 말에 밟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횟수가 자꾸 늘어날 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이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저렇게 해도 구원을 받나? 저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혹시 내가 그런 의심을 누군가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좀 애매한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던 호주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게 거룩이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증거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어디에서 구별해냈다고요? 만민 중에서. 특별히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습니까? 어디에서 불러내었죠?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목적이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지침을 준 것이 레위기고, 그래서 레위기가 거룩의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 새벽에 보고 있는데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일 성경을 강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맨날 우리가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이것만큼이라도 보고 묵상하고 하루에 가슴에 새기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그런 오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